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함께 고백하면서 화목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채우시는 그 새 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이 하루를 어떻게 중심을 잡고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지 주님 앞에 오늘도 겸손히 묻기 원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순례길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채워지고 어떻게 경험되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지 주님, 이 종들이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직 그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정직하게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진실되게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6장 8절에서 23절까지 주신 말씀으로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배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사람이 사람의 입장에서 배운다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막연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막연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고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이 제사라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게 하셨고,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알아야 하는 것들, 죄와 용서, 거룩과 은혜를 알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다시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실로 엄청난 사건이었지만 그 사건을 경험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친히 제사를 가르쳐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셨던 거죠. 그러므로 이런 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으로 하나님을 다 알게 된 상태가 된 것은 아니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처럼 작고 작은 인생들이 배우기에는 너무나 크신 분이죠. 하나님은 결코 책 한 권에 담을 수가 없고 우리의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배울 때는 대단히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자기중심적인 마인드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죠. 그들은 대단히 육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이란 육체가 원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극히 육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대단히 추한 모습을 많이 노출시킬 수밖에 없었죠.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듭되는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그들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분노했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했으며 심지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우기기까지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참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단 말이죠. 이제 그들은 제사를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친히 허락해 주신 제도, 그것이 바로 제사죠.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배우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싶어 했던, 편집하고 더하고 빼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서 가르치셨던 겁니다. 제사를 통해서 가르친다는 말은 이런 뜻이죠. 관계 안으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언제나 이런 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언제나 인격적으로 일하시죠.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이 자기중심적인 고집 속에 반복하는 그 어리석음의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부르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으로 일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틀 속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논리 속으로 집어넣을 수도 없는 거죠. 사람이 규정하고 사람이 정의하고 사람이 계산하고 사람이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품으셨고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하셨죠. 제사를 가르치신 것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주어진 일이라는 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필요성을 가르치시고 그 실제를 가르쳐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를 갖추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을 가르치셨던 거죠. 제사장들에게 이 제사와 관련한 규정을 알려주시는 이 장면에서도 바로 그런 가르침을 계속 해 나가십니다. 번제와 관련한 세부 지침을 6장 8절에서 13절까지 추가해 놓고 계신데요. 여기서 보면 우리의 눈을 주목시키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9절, 12절, 13절에서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거듭 반복되고 있죠.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유의해야 하는 것은 제단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교제가 항상 이어져야 함을, 지속되어야 함을, 영원해야 함을 상징하는 그런 조치였던 것이죠. 이런 내용을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기록하느라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출애굽기 29장에 가면 제사장 위임식을 설명해 주시는 대목에서 이 번제를 어떻게 하는지, 그 번제는 어떤 의미인 건지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대목을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들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면서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 여기서도 강조하죠. 그것은 하나님이셔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제사에 관련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주어진 일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때문에 매일 드리는 번제에서 이 제사장에게 강조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가르치셨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항상 함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제사를 가르치셨다는 거죠. 때문에 거듭거듭 강조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계속해서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은 사실 모두 다 이런 메시지를 강조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예수가 누군가?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임마누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토록 가르치려고 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노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야 겨우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눈에 본 것조차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런 사람들이었죠.
눈에 보이는 것을 겨우 믿는 존재고 눈에 보이는 것조차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500년 600년의 시간을 지내는 동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그 후손들이 거듭거듭 확인했던 사실이 이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무수한 체험을 했으나 그 체험들이 그들의 인격을 변화시키지 못했죠.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또다시 그들에게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잘 배우도록 하십시오. 신앙의 길이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의 길이란 내 욕망을 중심에 세워둔 채로 무엇을 체험했느냐, 무엇을 얻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배우지 못해서 그토록 고전하고 고전했던 겁니다. 신앙의 역사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도, 한국 교회의 역사에서도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걸 배운 사람들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온갖 고난을 겪어낼 수가 있었던 것이고 구원의 약속을 기다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위대하신 구원을 목격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죠. 출애굽 사건을 경험했다. 홍해 사건을 경험했다. 그것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분명하게 배워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인격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를 가르치셨던 겁니다. 6장 10절에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제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제사장의 복식에 대해서 거룩한 복장이 되게 하라. 이런 지침을 주시고 제를 갖다 버릴 때는 옷을 갈아입고 가서 버려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제사장의 복식에 대해서 하체를 꼭 가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지침을 주신 것은 고대 사회의 그 종교 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이스라엘 주변에 이집트나 가나안,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행해지던 종교, 그 의식 속에서 그 제사장들은 일부러 종교의식을 치르는 중에 일부러 옷을 입지 않거나 몸이 드러나게 만드는 그런 옷을 입고 그 제사 의례를 시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 개념 때문이죠. 물론 그들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의 성적인 매력을 이용하면 신에게 더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런 의식을, 그런 행동을 제사장들이 취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생각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생각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속 바지까지 입어서
제사장의 이 신체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게끔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어찌 이 마술적인 방법, 사람이 고안해낸 그런 사람의 매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더 촉진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 거죠. 때문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예복을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 철저해야 했습니다. 마술적인 힘, 성적인 매력 이런 것은 상상하지도 못하도록 경건한 옷차림을 해야 했고 번제를 드리고 남은 죄를 버릴 때는 옷을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타고 남은 죄를 버린다는 것은 옷을 더럽힐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일이죠. 다 타고 남은 죄는 시커멓지 않습니까? 이게 죄가 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예복에 묻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럽혀질 위험성이 있단 말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죄를 처리하는 작업을 할 때는 예복을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죄를 버리고 다음에 다시 예복으로 갈아입으라. 이것을 명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여호와 앞에 항상 정결할 것을 가르치셨던 겁니다. 이게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다. 고대 사회에서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서도 그렇게 많이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사람들보다 목사나 신부 이런 사람들을 좀 더 특별하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죠.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훨씬 더 심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제사장이 되어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특별한 활동이었죠. 그러니 제사장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또한 특별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에게는 이런 심리가 발동하게 되는 거죠.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내가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나도 그럼 그렇지 내가 특별하니까 제사장이 된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내가 특별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제사장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그 다른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제사장들이 했던 것처럼 그 마술적인 힘, 내가 특별하다는 것을 증명하겠어 라고 하는 것에 자꾸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심리가 고대의 다른 종교, 다른 제사장들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그 마음속에 항상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나를 나 되게 하신 분, 나를 제사장 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때문에 항상 강조하신 것이 여호와 앞에 정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의식하면서 맡겨진 직무를 수행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신앙의 길은 나의 특별함을 증명하는 길이 아닙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체험했고 더 많은 것을 받았고 더 훌륭한 신앙을 가졌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이란 하나님의 특별하심을 확인하는 것이라는 사실,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주목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길이죠. 그러므로 사람을 향하여 눈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의 무대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과 나를 견주어 그래도 너보다는 내가 더 낫지 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찾았을 때 기뻐하고 그런 것을 찾지 못했을 때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길, 이 신앙의 길을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 그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 소재에 관하여 제사장들이 어떠한 것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소재의 물 위의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아주 자주 목격하게 되는 표현이 등장하죠.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소재에서도 번제에서도 속죄제, 속건제 계속해서 이 표현이 반복됩니다. 때문에 이 표현을 좀 다루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 표현을 해석할 때는 두 가지 관점을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식탁의 교제라는 차원에서 해석하는 거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음식물, 향기로운 음식물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당시의 사회상을 고려해 볼 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뭐 대단한 농사를 짓거나 뭐 대단히 거창한 가축을 기르는 그런 입장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축의 고기를 먹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면 그때 내놓는 음식이 이 고기였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런 사례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지나가시는 하나님 일행을 목격하고 대접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급히 송아지를 잡고 떡을 구워서 대접을 하죠.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은 모든 손님에게 보이는 그런 호의가 아니죠. 아주 특별한 손님을 만났을 때 이런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므로 희생 제물을 잡아서 번제를 드림으로써 그 예물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한다는 말은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극진한 대접을 했다는 뜻인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이 짐승의 고기를 직접 드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행위 자체는 분명 하나님께 극진한 대접을 드리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첫 번째 해석의 관점이 있습니다. 둘째로 이 표현을 해석하는 또 하나의 관점은 신인 동형론적 표현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종종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대목들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손을 언급한다든지 하나님의 발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 이것을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 그러는데요.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표현하는 은유적인 방식인 거죠. 이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한다라는 표현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향기라는 것에 그런 효과가 있죠. 사람이 이 상쾌한 향기를 맡으면
화가 났던 감정도 누그러뜨려지고 어두운 감정도 밝아지고 이런 효과가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와 소제의 향기가 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것이 돼서 향기로운 냄새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만든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물을 보다 실제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가축의 고기,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더 많은 양의 물질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더 질 좋은 물질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것, 그것이라는 거죠. 미가 선지자는 그 향기로운 것을 이렇게 설명했죠. 미가서 6장 6절, 우리가 찬송으로도 많이 고백하는 구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은 1000마리의 순양을 드리는 것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엄청난 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 하나님은 그런 것을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예물을 구성하는 핵심 조건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향기로운 삶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되 돈으로 드린다면 그 돈을 버는 과정이 정직해야 한다는 뜻이고 의로워야 한다는 뜻이죠.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향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것을 어떻게 받아주실까?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끼리도 경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어른께 선물을 드릴 때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내가 드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주실까? 이런 생각 자연스럽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드리는 사람의 자세, 드리는 사람의 마인드인 것이죠. 감사와 존경과 은혜가 어우러지는 드리는 사람과 받아주시는 분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인 것입니다. 이것을 배운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배운 사람이고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누리는 은혜를 배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의 신앙의 길은 비로소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누리게 되는 은혜를 충만하게 맛보게 되는 것이죠. 부디 이런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허황된 마술이나 신비나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그 은혜 베푸심과 그 구원하심과 그 인도하시는 사랑을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배우기를, 인격적으로 신실하게 배우기를 날마다 더욱 힘쓰는,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풍성하게 나누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